우리 마태복음 강해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배 없이 다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갑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나가서 제사장에게 내 물을 부고 모세가 명한 비밀을 이루어 그에게 멸칭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노라.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도 손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보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나라 좋은 자손들을 각각 어두운 데에 찢어나 거기서 울며 길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과 열무가 난 것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오늘 제목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말씀 보셨듯이 세 가지 치유 기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이 책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어디쯤에 있나,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시작하시면서 이런 얘기로 시작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 번거롭지만 4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두 장만 앞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악한 병을 고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9장, 우리 수고스럽지만 몇 장을 다시 한번 넘기면 9장 3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9장 35절, 9장 35절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지금 거의 똑같은 문장이 등장을 했어요. 자, 앞뒤로 4장과 9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문법상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클로지오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클로지오, 앞뒤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간에 그 내용을 넣는데, 예수님의 1단계 사역이 이제 9장 35절에서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앞뒤 사이, 동일한 문장 사이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나눴냐면 5장, 6장, 7장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8장 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가르호 안에 이 사이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클로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봤던 5장, 6장, 7장 무슨 설교였어요? 산상설교.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을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소위 유명한 그 팔복 산상설교를 가르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산 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장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일단락 하시고 맺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 실천적인 삶의 적용을 현장에서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균형이란 이런 거야. 관념이 아니야. 내려와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삶의 밸런스를, 신앙의 밸런스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8장부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평생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는 다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디 가니까 말씀을 막 쪼개고 뭐 기가 막히고 쫓아다닐 수 있는데 다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요. 손 털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살아요. 말씀으로.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종종 많이 보시죠? 자,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성도들도 반드시 산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관념으로 받지만, 귀로 듣지만, 이 가르침을 받는 이 공간, 시간이 중요하지만 여기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만 있으면 좋죠. 말씀만 들으면 좋잖아요. 밖에 나가서 부딪힐 일도 없고 돈 걱정할 일도 없고 내가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 교회를 흩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관념으로만 예배로만 여러분 만족하고 그리고 삶의 적용과 순종이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환난이 와요. 그게 예루살렘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목도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산 아래 풍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산 아래는 어떤 풍경인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오십시오. 8장.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되어 있어요. 자, 수많은 무리 그 산 위에 올랐던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누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나왔어요. 성경에 이 나병 환자가 종종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한센시병. 그런데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적합한 번역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병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당시에는 수많은 악성 피부병들을 통합해서 이걸 딱히 다른 말로 대체할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나병 환자, 이 레프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센시 병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악성 전염병, 포괄적인 모든 피부병들,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 정말 고질병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뭐예요? 악성
아토피 같은 것들, 그리고 지루성 피부병,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나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전염성이 강하고 아주 독한,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병을 표현할 때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치료 방법을 일절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 피부병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통 나병 환자를 성경에서는 표현할 때 이걸 천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당시 사회에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가지를 시행했죠. 첫 번째는 격리 조치합니다. 요즘처럼 철저하게 격리 조치했어요. 두 번째로 부정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요,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어야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돌아다니다가 절박한 상황 때문에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기어코 여기까지 달려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그러면 이 말은 사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렴 주님이 나는 네가 낫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겠어요? 굳이 이런 말을 환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그 심리적인 기저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생활, 그 당시 규례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히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서 외롭게 점점 몸은 망가지죠. 그리고 나을 방법은 없죠. 도저히 소망은 없죠. 점점 그런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허물어져 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심리적으로 이 피폐해지고 망가졌겠습니까? 절망 상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자존감이 철저히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주님께 다가갔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지금 급하게 지금 짧은 시간 다루는데 다음에 나온 사건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 치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가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원격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주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시 사회적 통념상 규례라면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원격 치료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기 5장에 가면 이 부정한 자들에 대한, 부정에 대한 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거나 사람이 접촉이 되면 물건도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전염을 확정져 버리게 됩니다.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물건이나 어떤 정결한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이 정결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순간 격리 조치 돼야 됩니다. 왜? 이 물리적, 영적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망해요.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가장 정결하신 분 중에 가장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규례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정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을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 같은, 여러분, 나병 환자 같은 것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정결한 질그릇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부정을 뒤집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십니다. 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장면을 레위기 제사 가운데 놀라운 예언적 규례로 선포해 놨어요. 우리 레위기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4장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나병만큼은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확진 여부, 나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진단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 이 나병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영적 질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데려가요. 다음 절 볼까요? 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뭘 가져오는, 잘 보세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잘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단순히 제사의식이 아니라 이것이 뭘 미래에 나타날 사건을 예포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홍색실로 만든 자색 옷을 입으셨어요. 자, 그 자색 옷은 홍색실로 짭니다. 두 번째, 우슬초는 뭘 말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 6월절에 이 문지방 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뭘로 발라요? 우슬초로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찍어서. 여러분, 이 물건들이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잘 들으세요.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어디 안에서 잡아요?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질그릇. 새 2마리를 가져오는데 하나를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이 질그릇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질그릇을 입고 정결하신 그분이 임하신다는 것을 오래전에 레위기 율법 가운데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지금 제사규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새 1마리를 남았잖아요. 그죠? 새 1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이제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 그 피를 가지고 남아있는 새, 앞서 질그릇 안에서 잡은 새의 피를 다른 1마리에다 어떻게 합니까? 찍어요. 아시겠어요? 그 피를 잡은 피를 찍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날려보내요. 자, 다음 절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미래의 예언적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쏟아주시고 그 피를 새로운 생명, 우리의 자유를 새처럼 훨훨 날도록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너를 자유케 할 거야.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네? 보세요. 근데 이 규례가
여러분 어떤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까?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럼 이것은 영적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도저히 회상 불가능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신 이 산 아래 광경이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대책이 없는, 치유책이 없는 이 나병에 관한 질병은 성경 어디에도 치유 방법이 없어요. 치유책이 없어요. 그냥 깨끗해졌느냐, 이제 나았느냐, 이 진단만 제사장이 할 뿐이지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치유책이 1절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이었다.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을 마태가 의도적 설명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처음에 딱 치유 사건 같은 첫 번째로 등장시켰어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마태는요 굉장히 그 기록 방식이 절제되어 있고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요점 정리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 장면을, 똑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다른가?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걸로 돼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판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7장 1절로 가보시면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똑같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자,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도 로마인 이방인이에요. 그럼 당연히 종도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유대인일 수 없어요. 자,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마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뚝 잘라서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뭐예요?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신분을 보냈어요? 유대 장로 장로들을 신분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정치 공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면 로마 강포 정치의 선두주자입니다. 전위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 장로들은 식민 국가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절대 심부름을 보낼 수도 없는 대상이고 심부름을 보내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강제적으로 보냈나? 그게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보세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청했어요. 이 말은 억지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음 절이 더 보충 설명을 하는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습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심부름관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이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만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건 옳습니다. 그가 이 민족을, 우리 민족 사랑하고, 정말 식민지국가 백성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세기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물건이에요. 소유물입니다.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갖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종 병든 걸 이 사람이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귀엽고 예수님에게 이 유력한 자들을 보내서 고쳐주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사랑했어요. 두 번째, 또한 우리를 위해 뭘 지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당을 지어줬대. 회당을 지었다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당연히 있었다는 얘기죠. 말만 사랑해, 나 말만 믿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한 이 신앙의 가치 너머에 이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절을 보십시오.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극찬을 하는 장면, 그 대상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 극찬의 절정의 내용이 뭐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인식이 지금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으로도 내 하인이 직접 오지 않고도 고쳐질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할 걸 믿고 있다니까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난 정말 선뜻 그 근거가 대체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의 이 놀라운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면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사람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의 최고 질서는 뭡니까? 상명하복이에요. 명령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군의 질서입니다. 위계 질서. 이거 어기면 전시 중에 상명하복을 어기면 그 자리에 즉결 처분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군인의 질서예요. 이 군인의 기초 질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뭘로 인식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위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계신 분이다. 굳이 오지 마십시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런 인식과 이런 고백. 자,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표현 중에 어떤 대상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여러분, 앞서 나병 환자의 상태에 빠진 그 대상이 누구?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세상 상황에 비해서 그들은 절대 이방인에게는 접근하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는 그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 그들과 이스라엘과 나병 환자 같은 이스라엘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은
여러분, 지옥은 불신자들에게 겁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신자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지옥은 비신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치고 구원을 왜 못 받아? 아브라함 자손인데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지. 내가 지금 성전에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반면에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개돼지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하고 저들은 구원 못 받아, 저것들은. 근데 이방인들을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 그들의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때에 이방인들을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어. 이렇게까지 교만한 소리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는 누구를 유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비한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이 백부장은 향후에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축복을 이 장면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마태가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래서 8장 7절 보세요. 8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본에도 보면 I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그런데 어떤 사본이나 번역본은 이게 어떤 I will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I will이 아니라 shall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본인은 같은데 의미가 좀 달라요.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쳐주리라가 아니라 내가? 나보고 고쳐달라고? 내가 고치라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은 이방인까지 넘어가게 되는 놀라움을 예수님도 주목하시고 그걸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치유기사로 넘어갑니다. 자, 14절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당시 여성은 장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 위에 여자에게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이건 율법의 정통 규례상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근데 손을 만지시니 터치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성경 보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앞에 두 치유 기사와는 달리 이 여인이 일어나 고침받고 수종들더라. 여러분, 여기서 수종들더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표현인가?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이랬어요. 일어나. 여러분, 우리 번역편은 그냥 일어났구나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이게 원래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에게이로 일어나.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에게이로. 에게이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전형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단어가 부활, 이 말이 에게이로 이 단어를 써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나고 여인이 에게이로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 여인이 마치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일어나서 에게이로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서 내려와서 수종 들었다는 말. 이제 제자의 길을 살았다.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여자. 당시의 여자는 카운터, 이 숫자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여인이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제자의 삶을, 성도의 본분을, 사명을 살게 되었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6절, 17절 이사야의 글이 인용이 됩니다. 17절을, 이사야 글 17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원문을 보게 되면 5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께서 그 피로 다 덮어버리시고 질그릇 안에 담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새처럼 자유롭게 날려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글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치유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본의가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나병 환자 같은 상태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이 인류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그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육체를 터뜨려서 피를 쏟아내시고, 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회복과 소생을 주셔서 새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마치 이제 이 이방내까지, 이 백부장까지 나아가신 것처럼 그런 선거적인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그 몸 안에 있던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죽었던 생명이 일으킴을 당한 에게이로 함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담대하게 수종들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 아래로 내려가시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홀로 산상순회 설교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려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서 바람 쐬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셔요. 같이 내려가신다니까요. 정말 스릴 있고 긴장감 넘치고 그렇지만 그 감격이 넘치는 산 아래의 풍경, 광경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그 장면들을 읽어 가시면서 이제 고치시고 일어나라 에게로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살아가게 하시는 수종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우울한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소망과 기쁨과 큰 담력을 얻게 하는 약속으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산에서 내려가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받은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말씀, 받은 말씀을 이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질병이 떠나가 에게이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에게이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우리도 내려가서 하나님 이 놀라운 치유의 현장, 아버지, 우리는 나병 환자에 불과했던 우리의 삶과 이 땅과 모든 형편이 이 나병 환자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 고치시고 예수의 피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고를 예수 피로 해결하신 주님, 이 증거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고치신 주님, 여인이 일어나 에게이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었던 것처럼 이 삶의 놀라운 간증에 우리 사랑 넘치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행하면, 순종만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팔복과 산상수훈의 놀라운 말씀이 관념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순종과 치유와 기적으로 연결되어지도록, 나병 환자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저주와 같았던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했던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이제 이방 땅까지 나아가서 정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처럼 이제는 일어나 에게로 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수종드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당부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삶의 자리에 관념으로 신앙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